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저희 아내가 교회에서 가장 좋아하는 공간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 교회 공간 하나하나, 예배실부터 우리 틴즈 예배실, 키즈 예배실 하나하나 너무 아름답고 너무나 소중한 곳이지만, 특별히 하나를 꼽아서 이야기하자면은 이 예배실 밖의 공간, 우리가 함께 식사를 나누고 친교를 나누는 그 공간에 있는 바 테이블, 창가에 있는 테이블을 저희 아내가 굉장히 좋아합니다. 지난 5월 달에 저랑 저희 아내랑 하담이랑 처음 교회에 왔을 때에 저희 아내가 저 테이블을 보고서 너무 좋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희 아내가 특히 좋아하는 게 그 맑은 하늘, 오늘도 날씨가 굉장히 맑은데 맑은 하늘에 구름이 있는 풍경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어디 가다가 하늘에 운전하다가도 이제 차가 잠깐 멈추고 하늘을 보면은 사진 찍어서 보내주기도 하는데, 그런 테이블에서 그런 하늘을 바라보면은 참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저도 비슷한 생각이에요. 그곳에서 앉아서 커피도 마시면서 하늘도 보고 또 지나가는 사람도 보고 때로는 이제 건물도 보이기도 하지만, 그러면서 묵상하거나 독서를 하면은 굉장히 좋은 장소가 저 자리가 아닐까 합니다. 저희뿐만이 아니라 전도사님들도 저 자리를 굉장히 좋아하고, 우리 제이아트 함께 동역하는 다른 목사님이나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저 자리를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막혀 있지 않고 큰 창으로 트여 있어서 개방감도 있고, 말씀드렸던 어떤 그 맑은 하늘에 구름 같은 그런 풍경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장소를, 저 자리를 좋아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그 하늘의 풍경, 여러 가지 아름다운 것들을 보는 것처럼 우리는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아름다운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말씀드렸던 그 맑은 하늘을 보기도 하고, 또 어디 산이나 어디 계곡 같은 강이나 바다 같은 곳을 가면은 그 아름다운 풍경을 보기도 합니다. 그 아름다운 풍경 하니까 저 개인적으로 생각나는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이제 몇 년 전에 저희 가족이 강원도로 휴가를 다녀왔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저희는 이제 보통 여름 사역을 지나고 휴가를 가니까 9월 말에, 9월 중순에서 말 사이에 휴가를 갔는데, 그때쯤 되면은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비싼 숙소를 잡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선에 있는 그 유명한 리조트에서 하루를 묵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저희가 속초 강릉에서 하루를 보내고, 그 다음에 저녁에 밤 시간에 정선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근데 운전하시는 분들은 뭐 경험해 보실 수도 있겠지만은 그 밤중에 강원도에서 정선을 넘어가니까 태백 그 산길로 안내를 해주더라고요. 정말 꾸불꾸불해서 그 밤 8시에 가로등도 없고 너무 캄캄해가지고 그 산길을 운전하면서 너무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저희 아내가 면허가 없거든요. 제가 혼자 운전을 하는데 너무나 고생을 많이 해서, 내가 다시는 정선에 오나 봐라, 다시는 정선에 안 간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밤 10시쯤에 숙소에 도착을 하고 짐을 풀고 잤습니다. 자고 일어나서 다음날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그 힘들게 운전해서 도착했던 그 정선에 있는 산의 풍경을 보게 되면서 내가 다시는 오나 봐라 했던 그 생각이 싹 사라지더라고요. 싹 달아날 정도의 너무나 깊은 감명을 그 풍경을 보면서 얻었습니다. 케이블카를 타고 이제 그 산 정상으로 올라가면서 그 보이는 그 아름다운 풍경을 보면서, 이 하나님의 창조의 그 섭리가,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신 것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한 3년 정도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그 감동이 생각날 정도로, 기회만 되면은 다시 그 정선의 그 비싼 리조트에 다시 한번 가보고 싶을 정도로 그 하나님의 창조의 아름다움, 하나님께서 정말 아름답게 이 세상을 만드셨구나라는 생각이 저절로 들 정도의 은혜를 발견하는 그런 시간을 그 풍경을 보면서, 바라보면서 느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몇 주 전에 나눴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제가 청년 시절에 미얀마로 단기 선교를 갔을 때 이야기입니다.
그 미얀마에 있는 바닷가에서 머물렀던 적이 있는데 그곳에서 보았던 하늘의 그 수많은 별들, 하늘을 뒤덮을 정도의 그 별들을 보면서 그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이라는 찬송, 그 찬송의 가사로 고백했던 그 아름다움을 만드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했던 그런 추억들도 있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풍경을 보게 되면 저한테는 그런 추억들이 떠오릅니다. 제가 했던 경험을 예로 들어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도 그런 은혜, 아름다운 풍경을 바라보면서 느꼈던 그런 은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런 아름다운 풍경들, 아름다운 모습들을 보면서 이 아름다움을 만드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주위에는 그런 아름다운 것들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발견할 수 있는 것들만 있지가 않고 다른 것들로 우리의 시선을 빼앗으려는 것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문명이 굉장히 발달하고 있죠. 문명이 발달하면서 하나님이 아닌 곳으로 우리의 시선을 돌리게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뉴스에서 가장 많은 이슈를 끄는 것 중에 하나가 사실은 몇 년 전부터 문제가 되었지만은 최근 들어서 크게 부각되는 문제인 그 딥페이크 AI가 있습니다. 딥페이크 그 기술을 가지고 내가 아는 사람, 지인이나 어떤 연예인의 얼굴 사진을 가지고 음란한 영상을 만드는 것들이 그런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발견하지 못하고 어떤 음란하고 죄악된 것을 바라보게 하는 시선, 그런 것들 중 하나입니다. 우리도 자녀를 키우고 양육하지만 예소 키즈, 예소 틴즈와 같은 우리 자녀들이 이제 스마트폰을 너무 자유자재로 사용하는 시대잖아요. 그러면서 가장 걱정되는 것 중에 하나가 유튜브나 인터넷에 올라오는 그런 자극적인 영상들, 그것들을 보면서 영향을 받지 않을까 우리가 걱정도 합니다. 또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우리에게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하고 우리를 잘못된 문화에 빠뜨리는 것들도 보게 될 때가 있고, 심지어는 우리가 그냥 길거리를 아무렇지 않게 걸어가면서도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을 죄악된 것으로 돌리게 하는, 우리의 시선을 빼앗으려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빼앗으려 한다. 우리의 시선을 빼앗으려 한다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관심사를, 우리의 관심을 하나님으로부터 빼앗으려 한다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들, 죄를 범하게 하는 것들, 어떤 관심을 빼앗게 하는 것들을 바라보게 함으로써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고, 결국에는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해서 우리를 다시 죄에 넘어지게 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바라볼 때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반드시 하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추억이 있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해서 발견하게 하는 것들,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하는 것들도 있지만 정반대로 하나님에게서 나의 시선을 뺏어서 하나님에게서 나를 멀어지게 하는 것들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아름답지는 않다라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관심을 빼앗으려는 것들, 우리의 시선을 가로채려는 것들에 대해서 넘어지지 않아야 합니다. 자, 그것들에 넘어진다라는 의미는 우리의 시선을 빼앗긴다라는 의미죠. 우리는 때로는 의지적으로, 때로는 결단하면서 우리의 시선을 뺏기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의 시선을 오직 하나님께로 고정시키는 연습과 또 하나님께로 고정시키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만 바라보면서 우리가 아까 앞서서 찬양으로 고백했던 그 고백처럼 우리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경주마를 직접 보신 적 있으세요? 어디 과천이나 이런 데 가면은 많이 이제 경마장이 있을 건데, 저도 실제로 가까이서 본 적은 없습니다. 실제로 본 적은 없는데 TV나 인터넷을 통해서 그 경주마의 모습을 보면은 어떤 승마용 말이라든가 이동 수단으로서의 말과는 다른 그 경주마의 특징이 한 가지 있습니다. 사진 한 번만 띄워주시면은, 경주용 말은 이런 가면, 이상한 가면을 좀 씁니다. 이렇게 가면을 쓰고 경주에 나서는데
이거를 차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눈이 앞쪽에 있잖아요. 근데 말은 약간 옆쪽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말의 시야는 최대 350도까지 한 번에 볼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앞에도 보고 옆에도 보고 뒤에까지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경주마는 옆에서 달리는 말은 물론 뒤에서 자기를 따라오는 말까지도 한 번에 볼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자, 만일에 경주마가 그렇게 앞에도 보고 옆에도 보고 뒤에도 보게 된다면은 말의 시선이 분산되겠죠. 그러면 경주에 집중하지 못하고 흐트러져서 경주에서 지거나 아니면 말에 탄 기수가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차한대라는 것을 경주용 말에게는 씌워서 말의 시선을 앞쪽으로 고정할 수 있도록 차단해 주는 것이 이 차한대의 역할이라고 합니다. 옆이나 뒤를 볼 수 있는 그런 시선을 막아줌으로써 경주에 집중할 수 있도록, 달리는 것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 목적으로 이 경주마에게 이런 차한대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때로는 우리들에게도 이런 차한대와 같은 나의 시선을 한 곳으로 고정시킬 수 있는 의지적인 결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죠. 우리를 로봇처럼 살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로봇처럼 명령어만 넣으면 그들을 수행하도록 만들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그 뜻이 무엇인지, 그냥 우리 마음대로 자유의지를 주셨으니까 우리 마음대로 무분별하게 살아가라는 말씀은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스스로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우리가 스스로의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를 그렇게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고 있습니다. 말은 아까 사진으로 보셨던 것처럼 스스로 앞만 볼 수가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옆에도 보고 뒤에도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 한 대 같은 도구를 사용해서 막아줘야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결단과 의지를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결단함으로써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우리에게 죄를 범하는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도록,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바라볼 수 있도록 결단하는 의지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그 수많은 유혹들,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빼앗으려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의지적으로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신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열왕기하 18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우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하나님도 바라보고 동시에 나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것들을 동시에 바라볼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의 시선을 고정시켜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켜서 내가 보는 것을 통해서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내 삶에 충만히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을 발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시편 말씀을 함께 보았죠. 시편 27편은 다윗의 시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시편, 이 찬양을 한 다윗의 고백이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4절, 27편 4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라고 고백합니다. 이 다윗의 이런 고백은 이 땅 가운데 행하신, 또 다윗 자신에게 행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의 삶의 평생 동안에 바라보기를 원한다라는 고백입니다. 다른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게 하는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혹은 나를 공격하는 악인의 공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그 평생에 바라보기를 고백하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다윗의 고백은 동시에 2024년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나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나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고백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내 평생의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사는 고백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어야 하고 우리 예수수만교회 모든 성도님들, 더 나아가서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이 되어야 할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그 아름다운 자연의 모습들, 너무나 아름다운 삶의 풍경, 바다의 그 광활함, 아름다운 풍경을 바라보면은 각자 다른 감정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것을 보면서 아, 멋있다, 야, 대단하다 느낄 수 있겠죠. 그런데 그 똑같은 풍경을 바라보면서 삶의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은 그 아름다움 가운데, 그 아름다운 풍경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발견하게 되고 그것을 보면서 감탄하게 되고 그 아름다운 풍경을 보면서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모든 것들을 보면서 좋아하고 즐거워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유, 그 풍경을 보면서 감탄하는 이유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이런 모습으로 지으셨다라고 창세기 1장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말씀인지 혹시 기억하실까요? 하나님의 형상대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라는 것은 그냥 겉모습만 하나님의 모습을 닮았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겉모습도 하나님과 닮았지만은 그것을 넘어서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존재,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상대가 될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느끼신 그 감정을 우리도 동일하게 똑같이 느낄 수 있다라는 의미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빛을 만드시고 땅과 하늘을 만드시고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고 온갖 식물과 동물을 만드시면서 이 하나님이 느끼신 놀라운 감정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의 창조 이야기에는 아까도 잠시 띄워드렸지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이 창조의 순서마다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시고선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합니다. 땅과 하늘을 만드셨을 때도 마찬가지고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을 때에도 식물과 동물을 만드셨을 때에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고 있고 또 사람을 만드실 때에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 느끼셨던 그 감정들, 하나님의 기쁨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창조물을 보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그렇게 느끼셨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역시도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을 보면서 감탄하고 좋아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신 그 아름다움을 보면서 즐거워하고 감탄하는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만드시고 세상을 만드시고 이 세상을 살아가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바라보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것이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우리의 시선을 고정할 때에 우리가 바라보는 것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고 오늘 말씀에서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내 평생에 그 아름다움을 바라보기를 소망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기 위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이 있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다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라는 뜻은 어떤 것이냐면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그냥 이 교회에서만 24시간 7일 내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서 있는 장소, 내가 살아가는 장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기를 간구하는 것이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라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삶에서 바라보기 위해서는
그리고 내가 보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기 위해서는 이 말씀처럼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첫 번째입니다. 간혹 가다 보면은 예배와 삶을 분리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교회에서의 나와 회사에서의 나, 일터에서의 나 혹은 가정에서의 내가 다른 사람인 것처럼 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지난 7주가 나누었던 것처럼 이것은 올바른 신앙생활이 아니죠. 교회에서는 굉장히 신실한 모습으로 살아가는데 집에 돌아가면, 회사에 출근하면, 일터에 나가면은 전혀 다른 사람인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올바른 신앙인의 모습은 아니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오늘이라는 예배, 이 주제로 지난 몇 주간 말씀을 나누는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한 가지가 있는데 예배와 삶은 절대로 분리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처럼 우리의 일터에서도 가정에서도 내가 친구들을 만나고 내가 자녀들을 양육하는 그 순간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삶의 모든 순간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에 비로소 내가 살아가는 그 일상에서 내가 살아가는 그 오늘에서 내가 바라보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것들, 나를 유혹하고 미혹하게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의지적으로 때로는 끊어내서 그것들을 바라보지 않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집에 거하게 되면, 즉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삶을 살아가게 되면은 우리의 시선, 우리의 바라보는 것이 바뀌게 됩니다. 세상의 영광,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살아가는 것, 바라보는 것들이 변하게 됩니다. 만일에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살아가지 않았더라면 복음의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이야기는 나와 전혀 상관이 없는 타인의 이야기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때에, 그리고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때 비로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구원의 기쁜 소식, 복음이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랑 관계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나의 이야기라는 것을 비로소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여호와의 집에 거할 때에 그 은혜, 복음의 기쁜 소식이 나의 소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통해서 그 이야기의 주인공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라는 것을, 우리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게 인도해 주십니다. 내가 바라보는 모든 것들,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에서 은혜를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할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삶은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리고 아까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주님 안에 거할 때에, 그리고 주님께서 나의 안에 거하실 때에 비로소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들은 주님 안에 거하면서 내가 바라보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내가 바라보는 식물을 통해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바라보는 하늘과 땅과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 앞에 있는 24시간 예수님과 행복한 동행이라는 그 말씀의 본질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자라고 제안하고 있죠. 이 말씀에서 예수님을 바라보자라는 권면은 때로는 단호하게 다른 존재들에게서 눈을 떼고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것을,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을 집중하는 것, 예수님께 우리의 관심을 집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나를 넘어지게 하는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좌절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나를 죄에 넘어지게 하는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봐야 하고 또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내가 바라보는 것들,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나의 시선을 고정시킬 때,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켜서 내가 주님을 바라볼 때에, 내가 그 은혜를 바라보는 그때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오늘이라는 예배, 삶의 예배를 하나님께 매일매일 드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계속 나누고 있는 오늘이라는 예배에서, 우리 오늘이라는 하루에서 예배를 드리는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다양한 일상을 살아갑니다. 저는 목사로서, 목회자로서 주중에 나와서 기도하고 말씀 읽고 찬양하면서 또 때로는 또 행정적인 일도 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죠. 또 어떤 분은 직장에서 출근해서 매일 똑같은 시간 출근해서 그렇게 일하십니다. 어떤 분은 가정에서 살림을 하면서 또 아이들을,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살아가시기도 합니다. 다양한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 속에서 우리들은 오늘 말씀에서처럼,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주님의 집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의 집에 거하는 삶,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삶이라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서 우리는 의지적으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도록 유혹하는 것들을 바라보지 않고,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일상에서 발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도록, 우리가 그렇게 결단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내 능력으로만 결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허락하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오늘 일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는 끊어지지가 않습니다. 내가 잠을 자는 순간부터, 내가 일어나는 순간, 내가 생활하는 순간부터 다시 잠에 드는 그 순간까지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는 끊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을 들어서 우리의 시선을 인도하셔서 그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그 인도하심에 따라서 나에게 끊임없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며 살아가시는 우리 예수소망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일상 가운데, 오늘 가운데 주님의 집에 거하면서 주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주님과 주님의 집을 사모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감사하시고 그 은혜를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마다 찬양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예수소망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우리 이 시간 결단하며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아까 잠시 불렀던 찬양인데 시선이라는 찬양 함께 좀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가 결단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이 찬양의 가사처럼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는 그런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우리가 결단하는 찬양하고 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